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함께 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살펴볼 장소는 마라라는 곳입니다. 히브리어 역시도 마라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 뜻은 쓴 혹은 또 쓴맛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진을 쳤던 첫 번째 장소로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 에담 광야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사흘 길을 이제 지나간 다음에 다다른 곳이 첫 수원지, 그러니까 첫 물이 있는 곳을 이제 닿게 되는데 거기가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뭐였는지 기록은 없습니다만 후대에 이 이름이 마라로 불리게 됐습니다. 사막지대에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이 마라를 좀 찾다 보니까 실제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막지대에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곳이 있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오아시스인데 오아시스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신기루하고도 좀 다른 건데요. 물이 실제로 있어서 그곳 주변에 이제 뭐 어떤 풀이 우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이 실제 이제 사람이 먹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식수로는 부적합한 물, 뭐 소금기가 많아서이든지 아니면 또 뭐 오염이 되었든지 그렇게 사람의 식수로는 부족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사막에 있다고 해요. 뭐 이 마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어릴 때 이제 들었을 때는 어느 학자인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석유가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소금기가 짙어서 먹지 못하는 물들이 간혹 사막에서 있는데 사실 이것도 식물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그거에 이제 그 물을 흡수해서 자라는 식물들도 더러는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런 곳을 이제 마주하게 됐는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물 한 방울도 없는 이 사막, 황무지를 헤매고 있는데 사실 식수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며칠만 있어도 뭐 이제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물들이 이제 떨어질 텐데 여하튼 그 물이 없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물 수원지를 만나서 찾아서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 했더니 이제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곳 이름조차도 이제 쓴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붙이게 됩니다. 이 어떤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되는 경우가 성경에 좀 종종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베델이죠.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후대에도 계속 그곳을 베델이라 부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오늘 여기도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을 만나 쓴물이다라고 해서 마라가 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사건을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제 무리바라고 이곳을 이제 지명을 얘기를 해요. 이곳 이름을 무리바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다퉜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무리바라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길갈이 이제 그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그 팔레스틴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할례를 처음 행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가 다 굴러갔다라고 해서 굴러가다라는 그 단어로 이제 길갈이라고 그 지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경 안에서의 사건들이 그곳 지명이 되는 일이 좀 빈번하진 않더라도 간혹 이제 나타나는데 이곳도 이제 그와 같은 식으로
지명 이름이 된 곳입니다. 그렇게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물을 헤맸는데 결국에 못 마시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물이 이제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바뀌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좀 독특한 그 사건의 묘사는 어느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나무를 그 물에다 던졌더니 물이 변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마라는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는 2번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병행해서 비교한 민수기 33장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뭐 15장 23절이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민수기 33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8절에서 9절인데요.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똑같이 이제 마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마라가 여러분 이제 귀에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마라. 이게 어디선가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넘겨주시면 표를 혹시 제가 드리지 않았나요? 예. 이제 마라라는 단어가 아까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과 민수기 33장에 나온 마라는 어느 걸까요? 왼쪽, 여러분들 볼 때 왼쪽, 오른쪽. 이게 뭔지 모르시죠? 이게 이제 하얀 종이에 검은색 라면을 부셔서 뿌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마라와 저 마라가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게 마라흐라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발음 안 하고요. 마라라고 하고 저희도 마라라고 합니다. 근데 저 옆에 있는 코드가 히브리어 코드예요. 근데 이제 언어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의 어원은 마르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라는 단어 자체가 쓰다, 쓴맛, 괴로운, 쓰라린, 고통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게 이제 파생이 돼서 이 마라 여기는 이제 쓴이라는 뜻을 더 갖게 된, 그리고 저쪽은 슬픈이라는 뜻을 갖게 된 약간은 좀 다른, 근데 같은 단어인데 좀 차이가 나는. 그래서 나오미가 마라라고 한 것은 저쪽 H4755 그 마라 룻기 1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이랑 민수기 33장은 이쪽 마라 뭐 이렇게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마라가 2가지가 나오는데 이 마라의 쓴물과 나오미가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2가지 정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건 이게 답니다. 요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쓴 마라는 이게 다고요.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쯤이냐? 근데 아직 이것이 가장 유력하게는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냥 추정을 하는 게 강력하게 추정하는 정도인데 첫 번째 지도를 띄워주시면 첫 번째 지도를 여기가 이제 시내산 자벨무사라고 하는 시내산이고요. 요 전이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르비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라로 추정되는 우윤무사라고 지금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 하나는 아윈 하왈이라고 해서 아인 하왈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마라로 추정하는 곳이긴 합니다만 살짝 설득력이 좀 부족한 곳이고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설득력이 있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요 다음 여정에 나오는 엘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림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엘림이 와디 가란델, 현재 이름이 와디 가란델이라고 하는 요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뭐 이제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엘림이라는 곳에서 성경상의 거리, 뭐 그 이 수속 기사, 또 전해오는 전승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저쪽 우윤무사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요렇게 전에 우리 르비딤 할 때 보셨지만 이렇게 막 아직도 그 와디라고 해서 막 계곡들이 있잖아요. 산지들도 있고. 그런 지형들이 있으면 이쪽은 좀 평지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출애굽 여정이 진행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추정지,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추정지고 여기가 엘림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라에 대한 정확한 위치 여기다 이렇게 아주 뭐 명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뭐 그것을 이제 보통 성서 고고학에서는 뭔가 비문과 같은 어떤 그런 유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등장을 하지 못하고 저 위쪽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까 엘림과의 거리와 관계와 더불어 그대로 내려오는 그 지명이 유래된 지명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이게 사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현재 이집트 땅이고 아랍권에서 계속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의 꾸란에도 모세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무사라고 이제 발음을 하죠. 그 무사,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우윳무사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명의 유래를 가지고도 이제 역사학자들, 이제 고고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윳무사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우윳무사가 이 우윳이라는 단어가 조금 여러 의미로 좀 쓰여요. 그리고 무사는 당연히 모세고요. 근데 여기를 어쨌든 간에 유력하게 보는 것은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보이시죠? 이 글씨가. 이동 거리가 이제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부합한다라고 써 체크가 되고요. 그다음에 샘의 존재 부분이 이 와디가란데 엘림으로 추정되는 곳에 현재도 그런 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사진을 보여주겠지만 지금도 물이 솟아나는 그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와디 가란델이라면 마라는 이 정도 위치다라고 해서 그 거리 부분에서 그리고 종려나무가 실제로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출애굽 여정에 이제 흡사하게 가장 이제 왜냐하면 두 번째 추정지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걸어서 1시간도 안 걸리는 그 정도 거리다 보니까 그 첫 번째 추정지인 우윳무사에서는 걸어서 뭐 한 15시간에 20시간 정도 그냥 쉬지 않고 걸으면 그 정도 되는데 많은 이제 군중들이 걷게 되면 이제 조금은 더 걸리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리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디 가란델은 오래전부터 성서학자들이 이곳을 그러니까 1880년대부터 엘림으로 거의 추정해서 고고학의 어떤 그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초반에 오히려 성과들이 있었던 데는요. 그 이후에 더 발굴 과정이 너무 명백하니까 발굴 과정이 진행도 안 되고 또 뭐 거기를 뭐 관광화할 만한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오늘날에 개발됐다면 뭐 이제 돈벌이가 되겠다 하고 사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그냥 기록물만 남고 현재 그 지역은 그냥 약간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야자수의 물이 존재했다라는 것 그리고 지리학적인 위치가 이 와디 가란델이 바로 엘림이다. 이것은 거의 이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역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역으로 여기가 마라겠구나. 그래서 우윳무사 이곳을 추정합니다. 뭐 고대 전승에서도 굉장히 이 기록들은 유사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엘림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큰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진을 좀 구했는데요. 이 구글 지도에도 이곳은 잘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구글 지도 시스템을 여러분 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가서 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야 구글 지도에 올라와요. 그 사람이 안 가니까 거의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 사는 사람들도 안 찍어서 올리는 거죠. 사는 사람들이 뭐 구글에 좀 뭐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곳 사진은 이집트의 그 지리 이런 쪽의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 말씀드렸던 엘림 와디 가란델이라는 그곳으로 이제 추정되는 곳이고요. 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런 야자수나무 비슷한 건데 뭐 정확히 야자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탕에서든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물샘들도 줄었긴 해서 많이 아주 무성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 황무지 가운데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꽤 이제 크게 자라나는 그러한 토양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를 했고요. 말씀드린 이제 우윳무사 이제 첫 번째 가장 유력하게 마라로 추정하는 곳의 사진은 먼저 그 지역을 가게 되면 이 엘림에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곳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거대 구조물이죠. 뭐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가요. 괜히 적었네.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랍어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구조물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참고로 군사시설은 아닙니다. 딱 여러분 보시면 저희 나라 비슷한 거
제일 비슷한 거. 자, 이렇게 제가 예상 답안을 생각했는데 누구 어느 한 분이 톨게이트요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럼 제가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 일산이나 어디 문산 쪽 가는 길에 이런 비슷한 거 자주 봤습니다. 예, 도로를 이제 차단하는 차단 시설 같이 돼 있는데 이게 검문소를 겸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엘림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거대 구조물인데 뭐 이 폭발을 시키는 거와 더불어 저 위에 사무실도 있다고 이제 기록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영어로 이쪽에는 이제 아랍어로 써 있는데 그 사진을 가까이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이게 이 가로등에 가렸는데 우윤무사라고 돼 있고 이게 뭐 우리 한글말로 하면 오윤무사로도 발음할 수 있고요. 우윤무사 똑같이 저쪽도 우윤무사 발음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뜻이 이제 구글 번역 돌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가 좀 있는데 우윤무사나 우윤무사는 뭐 발음은 그렇게 한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모세의 눈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 검문소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통과하면 우윤무사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인데 이 샘물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윤무사 요 통과해서 이제 마주쳐야 되는데 예.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왜 눈으로 번역이 되지? 이 우윤이라는 뜻이 분명히 아랍어 사전에도 검색을 하면 스프링, 영어로 스프링에서 샘물이라고 나와요. 근데 왜 여긴 눈으로 이렇게 구글 번역이 좀 뭔가 착각을 했나? 그래서 제가 이게 아랍어가 가로등에 가려져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 사진을 다시 찾아서 거기를 캡처해서 했는데 그래도 모세의 눈이라고 나옵니다. 눈 혹은 또 눈들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랍어는 생전 관심도 없었고 그냥 히브리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28음절을 이제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어가 원래 눈입니다. 이 눈입니다. 이 눈이고 이것이 이제 지역에서 쓰일 때, 그러니까 지역명으로 쓰일 때 이제 약간은 이제 관용적으로 얘네들 이제 언어 습관이죠. 관용적으로 샘물 혹은 강을 이 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유래는 그래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물이 흐르는 그것을 이제 샘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눈인데 여기서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샘물이고 그러니까 이게 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수로 보통 쓰이는 아이즈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윤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다음 표 이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이게 타이프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윤무사 저쪽이 우윤무사입니다. 우윤무사. 그래서 의미는 모세의 샘들인데 눈으로 번역됩니다만 지명으로 쓸 때에는 스프링 샘으로 의역하는 그게 이제 이 아랍어의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도 요 구글로 여기를 치면 모세 스프링이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영어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서 성경 지명 좀 내가 좀 공부해 볼게 하고서 해서 아랍어가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눈으로 나오니까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나온다면 이건 그냥 여기 샘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가 또 있나? 그러니까 눈물이나 눈 같은 거를 호수나 강을 그렇게 빗대어서 하는 이 팔레스틴 지역 말고 아랍 지역 말고 아랍 문화권 말고 또 다른 데도 있나? 라고 좀 찾아봤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티얼레이크라고 중국 쓰촨성에 있는 그 호수를 눈물의 호수라고 실제로 불러요. 그 이름을. 그 곳 이름이 눈물의 호수.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뭐 젊은 분들은 좀 알까 파타고니아라는 여러분 그 캠핑 브랜드 거기에도 눈물의 호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역에도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진짜 원래 이름이 눈물의 호수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도 산의 눈물 이렇게 불리는 폭포가 있고요. 티벳에 가면 마나사로바르 호수라고 해서 이게 눈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이제 호수나 강이나 폭포로 빗대는 게 이 아랍만의 문화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문화권에서도 이 눈을 샘이나 우물이나 아니면 강이나 호수를 빗대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시간을 막 할애하니까 이게 내가 이러다가 무슨 인류학자가 되려나 뭐 이렇게 나이가 뭐 한 10살만 어렸어도 도전해볼 수 있는데 이제는 뭐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여하튼 이렇게 좀 그래도 많은 자료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문명의 이기가 있어서 저로서는 좀 많이 행복한 요 수요예배 준비하면서 많은 행복을 좀 개인적으로 맛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윤무사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곳 사진을 지금 보시면 제가 사진을 처음에 정리하다가 왜 이러지라는 의무심을 가졌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건 마라의 쓴물이라고 이제 성경 사건만 좀 기억을 하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강이나 호수가 하나 있고 오아시스처럼 있고 그것을 먹었을 때 이게 물이 쓰다 이렇게 돼서 어떤 이런 좀 뭐라 그러죠? 호수? 이렇게 조그만 연못? 이런 거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이.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이제 누워가지고 생각한 게 그날 이제 저녁에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유레카 한 겁니다. 여러분 인구가 얼마였죠? 출애굽한 인구가? 정말 모르셔서 대답 안 하는 건 아니죠.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최소치로 하면 150만이에요. 최소치로 했을 때.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하면 200만이 넘을 수 있습니다. 뭐 많게는 250만까지도 보죠. 왜냐하면 20세 이상 전쟁을 나갈 만한 장정들만 60만이다 보니까 여하튼 한 적어도 150만이 될 겁니다. 그럼 150만이면은 서울 시내 3구 정도를 합치면 그 정도가 돼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물을 마셔야 되면 요런 조그만 호수는 가장치도 않죠. 일산 호수공원 정도 뭐 그 정도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로 그렇게 크게 있는 게 사막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삭이 우물을 여러 개 파는 것처럼 샘들이 군데군데 여러 군데 있어야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자다 깨서 그래 이거 해야지 가가지고 이제 막 타이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천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요 돌담인데 요 안에 수원지가 있습니다. 마른 것도 있고요. 물이 여전히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는 정확히 좀 정비를 했습니다. 우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도 요거 이제 좀 더 규모가 큰 거라 이제 천막을 치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세례 예식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곱트 그 기독교인들은 또 이집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세례를 경하는 것들이 좀 가끔 있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것도 이제 그것과는 다른 또 하나의 우물 근원지를 요 틀은 이제 이 이후에 여기 사람들이 이제 쌓은 거겠죠. 그래서 물이 근원 넘치는 곳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 예식도 갖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 이제 깊이를 조금 추정할 만한 사진이 하나 있길래 그러니까 바로 밑이 아니고요. 저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역시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그러니까 저기 출입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뚫려져 있어서 저기서 이제 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세례식도 하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세례식 한 사진을 못 구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찾았는데 못 찾아서 결국 다음에 혹시 엘림을 제가 이곳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되면 한 번 또 언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때 다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음 사진 보시면 표지가 이렇게 정확히 있습니다. 저도 못 읽습니다. 여러분. 다음 넘기시면 요거를 이제 우리 구글의 도움을 받아서 남시나이 고고학 지역의 최고 고대 유물위원회. 그러니까 이 유물 발굴하는 단체 이름이죠, 저게. 그리고 여기가 아바르 아윤 무사입니다. 말씀드린 아윤 무사는 눈 그리고 모세니까 이제 모세의 눈 그러니까 모세의 샘이나 모세의 샘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바르는 뭐겠습니까? 이 히브리어 아바르하고 다른 아랍어의 아바르는 이건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물도 있고 샘물도 있고 그러니까 우물의 형태든 샘물의 형태든 호수의 형태든 여러 그 물들의 형태가 있다. 이제 모세의 그것들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군집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요, 그 지금 천막 치고 한 그곳은 이제 정비가 된 곳이고, 그러면 바깥쪽은 어떻게 돼 있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 그냥 이런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인데 그 지역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일 수 있죠. 저게 뭘까 했거든요. 저게 홍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가까이에 찍은 것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물집돼서 아까 그 검문소에 있는 도로까지 아주 운집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구글 지도에서는 한 포인트만 찍었지만 구글 지도로 혹시 들어가시면요, 우유무사라고 해서 여러 스팟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하면 그 사진들이 다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옆지역에서 찍은 게 또 공유되는 것들이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이트도 좀 들어가고, 이집트 관광청 사이트가 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들어가면 여기서 찍은 사진이 이거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챗GPT에게 조금 도움을 받으면 사진을 올려주면 이게 요 근처에서 올라온 구글 사진인데 어떤 거를 찍은 사진이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얘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맙다고 꼭 저는 마지막에 고마워, 잘 참고할게. 그럼 뭐 별 말씀을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이렇게 이제 사진들 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고요. 이제 아쉬운 거는 저도 성지순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보진 못했는데,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의 성지순례가 있고 또 출애굽 이렇게 여정을 따라하는 순례 그 길이 있죠. 이게 뭐 조금은 그렇지만 여기는 많이 좀 간과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관광 패키지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근데 사실 이 마라와 다음 이어지는 엘림은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좋은 인생의 교훈을 주는 그 여정이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장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얻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마라, 하나님이 치료하셨지, 그래서 치료하신 하나님 이런 쪽으로 좀 주제를 잡아보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나름 참 의미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을 땐 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정말 풍요롭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요즘 시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뭐 물가도 어렵고 정말 요즘 청년들, 특히 우리 여기 반주자분과 또 남자친구 계시지만 보시면 눈 잠깐 감아보실래요? 네, 그게 이제 떴을 때입니다. 뭐 보셔요? 뭐가 보여요? 깜깜하죠. 그게 요즘 청년들의 미래라고.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산다고 해요 지금. 근데 제가 이게 저도 뭐 꼰대가 돼가지고 그런 거지만 제 어렸을 시절을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겨울 굉장히 혹독했거든요. 그보다 훨씬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이 남아서 이렇게 몸만 버리는 경우가 더 많지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제가 어릴 때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 어렸을 때 아니면 우리 뭐 선교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더 어린 시절에 비하면 정말 풍요로운 세상이긴 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렵죠. 여하튼 그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결국엔 체감이 문제죠. 내가 어렵게 느껴지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화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나면 다시는 화천을 가지 않겠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는 식으로까지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복 전도사님이 화천에서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 바람에 제가 한번 가게 됐는데 정말 군대 전방은 힘들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제 친구는 근데 국군 지구병원이라고 해서 경복궁 옆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걔 만나면 군 생활은 걔가 제일 힘들어요. 야, 너 서울이잖아. 서울이어도 상관없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내가 느끼는 어려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도 안 힘들어 하는 제 고참도 있었습니다. 너무 군 생활 너무 재밌었다고 제대하는 그 고참이 있었는데, 여하튼 오늘 우리가 굉장히 힘든, 문명이 발전하고 물질이 넘쳐나는 시절을 살고 있지만 굉장히 삶이 힘들고 팍팍하다.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메말라 가다 보니
인생 자체에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고 그 인생이 허무하고 그래서 지치게 되는,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시절을 저희는 요즘 보내고 있죠. 광야 한가운데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고난의 시간, 쓴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을 저희는 오늘날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마라는요,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치유하는 것이 절실한데 그 치유는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에 짧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 이제 광야로 들어서죠. 사흘 동안을 이제 여정을 가는데 물을 찾지 못해요. 이제 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겨우 찾은 것이 오늘 이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쓸 정도로 마시지 못하는 그 물을 찾은 거예요. 4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헤맸으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죠. 그리고 그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제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오늘 보면서 가리키셨어요.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을 지목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모세가 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이거 왜요?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하나 그런 것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러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의 후반부입니다. 이 대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했었던 재앙도 안 내리겠다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후반부 좀 띄워주시죠. 26절 마지막 부분 좀. 마지막 맨 밑에 줄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여호와 라파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고쳐져야 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정말 믿고 따라야 되겠죠. 여러분, 마라가 말씀드렸듯이 단지 성서의 고고학 장소는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 또는 상실, 질병, 좌절, 또 영적인 죄의 현실을 상징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특히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사회도, 그리고 우리 국가도, 또 우리 개인의 내면도 사실은 많이 병든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누군가는 가정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라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쓰디쓴 인생을 보내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으로 마라의 시절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어떤 죄책감, 무기력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상실 속에서 마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라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찜했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대. 그럼 여러분, 그 인생길은 소위 오늘날 얘기하는 꽃길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쓰디쓴 마라의 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 역시도 때로는 마라의 현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를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라에서 벌어진 치유의 역사를 주목해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모세로 인해서 치유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제 눈에 비주얼한 거는 이제 모세가 보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라의 치유는 모세의 능력에서 비롯된 게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이 쓴물을 단물로 바뀌게 되죠. 결국 던진 건 모세일지라도 그
본연의 회복과 치유를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될 때, 그 하나님께서 영역을 역사하실 때 쓰시는 도구가 사람의 순종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실 때 그 첫 단추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쓴물, 우리 삶의 마라의 지경, 내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의 문, 어떤 입학, 진로, 어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나에겐 벅찬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냐? 제일 처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들어야 순종을 하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내가 그것을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난 순종할 각오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은 안 들어.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고 치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사실 말씀을 떠난 회복은요, 굉장히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정말 따르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진짜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현상의 해결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현상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이 치유되고 본질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우리 밑바닥에 있는 그 본질을 변화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기서 좀 매듭을 짓고 싶었는데 계속 눈치챘을 거예요. 제가 계속 하나님이 가리키는 나무. 왜 이 기사가 여기 들어갔을까? 막 그냥 엉뚱한 대로 이 생각이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계속 그 나무가 제 주석도 찾아보고 했는데 주석도 GPT도 별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하는데 IBF 성경 배경 주석에 너무 좋은 단초를 너무너무 이제 자에게 단초를 준 겁니다. 이 주목하고 싶은 나무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요거 초반문대 한번 띄워주시죠. 출애굽기 15장 25절. 예. 전체 다 띄워주셔도 됩니다. 앞에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렇게 지목한 거죠. 저 나무를 지목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몇몇 구약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이것을 단순한 기적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을 올렸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이 나무가 결국 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비난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관점을 가진 성경학자들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굉장히 좋은 영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 정말 인류의 그 쓰디쓴 고통의 문제 무엇으로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쓴 것이 단물로, 단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 생긴 고통, 그 고난,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그 상실감, 그 모든 것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마라의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로 덮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들의 실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욕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듬으시기 위해 이 마라로 인도하신 것. 그런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 마라의 쓰디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 뉴스를 들으면서 많은 오늘날 벌어진 사건, 사고를 보면서 이곳이 마라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이 병든 세상의 치유,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우리는 그 눈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달려 있다는 것. 때로 마라를 지나가게 하시지만 마라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 그 치유의 시간이 늦어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26절까지 읽고 27절을 남겨뒀습니다. 2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마라의 모든 여정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 다음에는 이와 같은 엘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림은 마라를 통과해야 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여정 속에선 그렇게 보이는 곳이죠. 이 엘림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고 장소입니다. 마라가 시험의 자리 그리고 또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리라면 엘림은 회복과 안식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라가 있고요. 우리 인생에 엘림도 있습니다. 마라를 견디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병든 세상, 이곳에서 우리는 치유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변화가 이것을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뛰어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해결해 줄 거라고도 우리는 믿고 싶기도 하죠. 심리적인 안정이나 수많은 방법들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이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내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십자가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으로 인해서 내가 쓴 마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 던져서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무너진 가정에 십자가의 어떤 회개의 능력을 던져서 우리가 정말 돌이키는 역사를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 가야겠죠. 사랑한 세상에 던져야 할 우리의 나무는 바로 복음입니다. 병든 세상 치유, 이 병들고 왜곡된 세상은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세상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마라의 시간이 엘리무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 결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이와 같은 치유, 이와 같은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 회복되어지고 정말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도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혹 마라와 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어떻게 나의 마라를 나의 엘림으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과 걱정 다 묻어두시고 주님을 향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복음에만 소망을 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